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초가 아닌 전부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죠. 건축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특히 이제 기초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문제가 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죠. 95년도인가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을 전문가들이 뽑기를 기초공사가 부실했다를 많이 뽑았거든요. 그만큼 기초가 부실한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한계를 만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창조부터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서 38장 몇 절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기초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4편 2절 말씀에는요. 시편 기자 역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바다를 위해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아멘.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기초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기초를 굉장히 무시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전도 그렇고요. 모든 일도 그렇고 기초를 중요시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반대로 학업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우리 다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도를 하시잖아요. 검도를 하시는데 원래 합기도를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격투를 좋아하시고 패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을 좋아합니다. 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축구, 농구, 야구, 탁구, 특히 우리 저기 박영하 표택장로님하고 저도 예전에 탁구장 많이 갔었거든요. 굉장히 잘 치시는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년회 때는요 골프에 빠져서 있는 돈도 없는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맨날 골프장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 산골이거든요, 완전히. 친구들이 다 그 선후배들끼리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축구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한참 살이 찔 때였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니스장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이제 서대석 교수님이죠. 저기 학생 처장님이죠.
제가 이제 표정이 어땠느냐면요. 야, 저걸 저렇게 못하나 저거. 제가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왜냐하면 운동신경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 제가. 야, 할아버지들이라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처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딱 눈치 보더니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가서 했죠. 한 점도 못 냈어요. 한 점도. 그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했는데 내가 진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4시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24시 테니스. 가장 먼저 영풍 가서 책을 봤어요. 저는 항상 책을 먼저 보거든요. 책을 막 보다가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몇천 편을 본 것 같아요. 몇천 편을.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테니스를 잘한다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운동신경이 좋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야, 백승이 운동신경 좋아. 근데 테니스를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들 이 다락방 안에 엄청 많으시거든요. 부산 지역 다락방 목사님들하고도 한번 붙어보고 저기 이제 괜찮은 우리 전라도 쪽에 있는 목사님도 붙여보고 했는데 뭔가 저한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 그 테니스 스승이신 그 목사님께서 너 왜 레슨을 안 받니?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왜 레슨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테니스로 어떻게 선수 될 겁니까? 저는 취미로 할 거고 즐길 거라서 제가 알아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더라도 레슨을 받아야겠다. 사모 손을 딱 붙잡고 저희 파남동 뒤에 있는 세천 테니스 코트에 갔습니다. 코치를 딱 만났어요. 근데 딱 보더니 한번 쳐보래요. 쳤죠. 그랬더니 문제점을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이 1시간 반을 저를 코칭을 해줬습니다. 근데요,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에 대해서. 어디서 힘이 나오고 어떻게 치며 어떻게 포메이션을 해야 돼, 이런 것들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육감으로, 그냥 나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워야 되는구나.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이 기초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뭘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초가 전부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영적인 것에도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는 아주 낮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했던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 딱 제가 꽂히더라고요. 그렇다. 기초라는 것은 내가 항상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초야, 이게 아니고 이게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힘이 나오는 원천이구나. 이 원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구나. 내가 전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이 기초를 두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초가 완전히 전부가 되시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초는요,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 누가 모르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그 기쁜 소식이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절대 불가능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다져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상관없어요. 왜? 기초가 단단하니까요. 보통 이제 기초가 없는 사람들 수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과 학생이에요. 저는 책 읽는 거 책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고 막 백일장 이런 거 좋아했지. 시 쓰고 무슨 이렇게 숫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기초가 수학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진짜 이어지는 모든 수학의 연산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편하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쌓아 나갈 때 결국 마지막에는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높이 쌓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전부예요. 왜 전부냐면 기초가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예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위에 쌓을 수조차 없어요. 즉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복음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다. 여러분 미안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모르신다고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됩니다. 화내셔도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그 순간이 유일하게 이 복음의 기초를 닿을 수 있는 순간이라면 해야 돼요. 근데 자신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사단의 완전히 그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살릴 수 있는 기초를 여러분부터 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바꿔야 될 세 가지죠. 바로 근본입니다. 근본은 곧 각인을 의미하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꾸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이 복음 아닌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아닌 것을 버려라. 즉 뭡니까? 옛 틀을 의미합니다. 옛 틀. 내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그 복음 없이 있었던 나의 아주 찌들었던 옛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틀입니까? 나라는 틀이죠. 나라는 틀. 바로 나라는 틀이에요. 이 나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틀. 근데 이 나라는 틀이 모든 것인지 착각하며 사는 게 더 불쌍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딱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낮은 부모인데 아이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부모의 수준이 지적 수준은 지식의 수준은 낮을지언정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를 벗어나면요. 주의가 다 살아나 버려요. 우리의 수준이 아닌 복음의 수준으로 옆에서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일단 내가 살아나니까요. 내가 살아나니까. 여러분이요. 빨리 이 복음 아닌 것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 참 이 세상 문화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런 사이클에 제가 있어봤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한번 각이뿔이 체질된 세상에 체질된 이것들이요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거 주신 거거든요. 이걸로 다 뽑아내야 돼요.
근데 정확히 뽑아낸다기보다는 복음은 뭐냐? 그거 죽었어. 넌 새 사람이야. 네가 그 세상에 찌들었던 너는 완전히 끝났어. 죽었어. 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면 이거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가 한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돌에도 구멍이 난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에도 돌에는 구멍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완전히 너를 바꿔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냐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이 성공 중심에 꽉 차 있어서요. 제가 또 친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테니스 코트에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첫날 갔을 때 또 아줌마들이 이 아주머니들 저를 가만히 안 놔둬요. 갑자기 떡을 갖고 와가지고 막 한 입을 먹어보라고 하고 처음 왔는데 언제 레슨 받아? 우리 모교 클럽에 들어와. 언제든지 우리 들어와. 이름 번호 막 따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시면 저 결혼했어요 아주머니. 그래서 농담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고 또 제 또래 친구들이 또 와요 형들이. 근데 막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조금 성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왜냐하면 국산차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카니발 타고 온 사람은 다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외제차 타고 왔는데 이제 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성공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무슨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 뭘 하냐고 계속 또 물어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일한다고. 조만간에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굉장히 큰 클럽이거든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이상한 애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도 뭔가 되게 능글맞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11인승 차를 끌고 왔다.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저희 교회는 이름도 안 써놓잖아요, 차에다가. 그냥 검은색 11인승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엔 제가 얘기해야겠죠. 준목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클럽에 제일 잘 치시는 분이 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거 아니라고.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서요. 그거 안 할 거면 제가 뭐하러 또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까? 뭐 건강하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이룬 성공이 성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다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굳이 어떤 위치에 있지 않고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복음을 값어치 있게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각인이 되셔야 되고요. 또 뭡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죠.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하죠.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중심, 이 동기 버리라는 거예요. 동기.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동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동기. 여러분은 모든 동기가 어떻게 변하셔야 되냐면요, 살리는 동기. 나 저 사람 무조건 살릴 거야. 어떻게 살린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살릴 거라는 그 동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아닌 것을 버리면요,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새 틀이라고 하죠. 완전히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음 아닌 것을 버리라는 것은 새로운 각인으로만 집중하시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복음 아닌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기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본은요, 뿌리를 의미하고 삶의 뿌리죠. 삶의 뿌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시느냐? 시편 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위함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도 다르겠죠. 믿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즘 아이들 때 많이 하죠. 말씀을 암송하죠. 말씀 암송.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뭐라고 하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길죠? 24시. 이 말씀으로 24시 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볼 수 있도록
계속 노출시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요, 기록하는 것. 요즘에 그 복음 선구 우리 교회에도 기록하시면서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지만 너무 좋아요. 어디에 좋냐면 정말 치유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쓸 때, 보고 읽으면서 쓸 때 진짜 내가 참된 평안을 얻고 치유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또 안 해보신 분 있으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복음 선고 109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평안한 시간에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필사하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이 시간표가 중요한데요. 이 뿌리 내리는 시간표.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되게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죠. 참을성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금방 사과 나무를 심고 내일 사과 열매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뭡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되. 그리고요, 19장 10절에 보니까 언제 동안입니까? 2해 동안. 20장 31절. 20장 31절에는 3년 동안. 그 다음에 28장 31절, 30절, 31절, 이태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강론하고, 2년 동안 강론하고, 또 3년 동안 강론하고, 또 이태 동안, 이태 동안은 2년을 이야기하거든요. 2년 동안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요, 기다리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배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면요, 세 번째로 뭡니까? 이제 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체질이죠. 아까 제가 운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기초가 없으니까 한계가 바로 드러나더라고. 그리고 힘을 쓸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시든 내가 그 원리를 알았다고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몸에 익혀야 돼요. 그 힘의 원리가 내 몸에 익혔을 때 게임에서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데, 아는데 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복음이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내 몸에 익히는 것을 체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체질로요? 이 복음 체질로, 또 진짜 기도 체질로, 그리고 진짜 전도 체질로, 이 세 가지 체질로 완전히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요, 이 사람은 뭐가 장점이야, 이 사람은 뭐가 단점이야,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이 달란트를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장점 많으시거든요. 달란트 다 있으시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1%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증인들이 가득합니다.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 또 엘리야와 엘리사, 또 이사야, 히스기야, 또 바울과 누굽니까? 디모데. 이런 성경책 증인들이요, 다 뭘 체험했습니까? 이 복음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완전히 체험하고 자기로 체질화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딱 만났어요.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우리처럼 일상의 현장입니까? 아니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음의 현장을 만났을 때 뭐가 나와요? 체질되었던 게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번 말씀 계속 말씀하시죠. 평소에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들의 삶이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전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 성취되었던 그 사건,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기초가 되겠습니까? 기초이면서 뭡니까? 완전히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이 나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론은요, 진짜 여러분 이거 다 체험한 사람은요,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 사람 참 배려심이 있어. 근데 배려심도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 육신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배려, 제가 말하는 배려는요, 영적인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 배려가 곧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도구 기도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저는 그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 진짜 여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미 승패가 결정 난 것을 재방송으로 보는 건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면 편합니다. 그때 누리는 것이 뭡니까? 여유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를 이렇게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반과 상놈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도 경제적으로 위아래로 나누고 어떤 지식으로도 위아래를 나누는 게 버릇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니에요. 생명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위해서, 목자 아시죠?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 노력합니다. 저도 복음 아닌 체질로 많이 각인된 저 사람을 보고 자연스럽게 판단, 이런 것들을 진짜 노력해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섬기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기도 후원자로서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도요, 이제 임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임직 받으실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모든 자리가 저는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요, 정말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말씀처럼 정말 이 기초가 전부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초이며 전부인 복음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지속하여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중심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